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서 19절까지 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함께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온전히 나눌 수 있도록 시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료 나눠준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14절부터 합니다.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4절 위에 있는 그 성경 말씀들과 같이 위와 같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이제 셋째 세 번째 화가 이어서 오는데 그것이 바로 밑에 있는 일곱 번째 나팔재앙이라 그 말인데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재앙이 세 번째 화인 거예요. 그것을 세 번째 화에 대한 거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 재앙 15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해나갈게요. 오늘은 짧으니까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이 십자가 성취 사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게 하시는 새 창조 사건이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15절 전반부란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 부는 건 십자가 성취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보면 압니다. 모든 성경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 대한 얘기,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요한계시록도 역시 똑같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니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이름하여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새끼들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그리스도
에서 나왔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자이므로 우리도 왕 노릇하게 되는 게 똑같이 한 몸이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믿어서 십자가 복음을 믿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14장인 거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떠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가짜 배기들에게는 안 그러지만 누굽니까? 사울이라든지 이렇게 잠깐 맛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택한 참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 이것은 다 알고 있겠지만 수십 번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모든 권력을 쥐어잡아가지고 모든 사람에서 군림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왕,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왕은 그거는 정반대 의미예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적 말씀의 단어의 개념을 다 새롭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배워온 세속적인 개념으로 왕이란 단어를 또는 다른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그렇게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막 이런 것이 왕이 아니고, 거기에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흘려주는 것을 그걸 왕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오늘 오전에 전부 다 그 얘기 나눈 거랑 마찬가지인데, 성경 말씀과 자연 만물도 성경책이거든요. 큰 성경책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계시해준 말씀들이란 말입니다. 자연 만물도. 그런데 그걸 겉의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육안으로 보이는 대로 그걸 믿고 그걸 실체로 보고 그걸 진리로 봐버리면 그건 속아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 겉의 것 속에, 눈에 보이는 육체 속에, 만물 속에 이 세상 인간 법칙, 삶의 원리 등등, 오전에 결혼관 얘기면 등등 그런 모든 얘기가 속에다가 진리를 넣어놨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구속사회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다 넣어놨어요. 그 속에다가. 그것이 속에 있는 내용, 그걸 진리라고 해요. 성경이. 그것을 참이라고 해요. 진리, 참. 그게 실체예요. 그리고 그것을 겉의 걸로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 물질이에요. 육체, 만물. 근데 그것을 육체가 그러니까 내용을 품고 있는 껍데기죠. 수건. 그 수건을, 그 껍데기를 깨뜨리고 속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찾아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증거하는 일, 그걸 흘려주는 일, 그것을 그렇게 하는 자를 왕이라 그런다고 말해요. 그걸 왕이라.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 해놨잖아. 요한복음 18장 37절 수십 번 가르쳐 드렸어요. 또 찾아봐요. 이따 찾아보거나 오늘 짧으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나와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읽습니다.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물어봐 예수님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왕이 뭔지를 이제 말씀해 주세요. 누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내가 이 세상에 뭡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의 완난이 곧 여기 나오잖아. 뭐 왕인지 가르쳐줘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이걸 갖다가 성경이 말하는 왕이라 그래요. 그 모든 것 속에 있는 것이 껍데기는 속에 있는 내용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 그 껍데기를 깨뜨려 부셔버리고 그 속을 걷어버리고 속에 있는 내용인 진리, 실체를 그걸 전해주는 자를 갖다가 그걸 증거해주는 자를 갖다가 그걸 왕이라 그래. 그걸. 그것을 계속하는 자를 왕노릇하리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면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우지자지하게 막 다 부려먹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그 세속적인 왕이잖아. 그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거꾸로 미는 거죠. 성경을 그러니까 문자대로 섬기면 해석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의문에 묵은 것으로 삼키지 말고 그래. 의문은 문자예요. 문자. 성경 문자 이렇게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사람들이 율법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전부 다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윤리도덕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 네. 영은 뭐예요? 금방 다 설명한 거. 겉에 거 문자 속에 사람의 이 문자 속에다가 넣는 진리의 말씀을 말해. 그걸 그 진리의 말씀을 영이라 그래. 그 영을 갖다가 생명이라 그래요. 그렇게 어디서 나오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인 것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내 말. 그래서 흐르의 말한 말이에요. 원어로. 로고스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그 속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말이 영이고 그 말이 그 영이 생명이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확실하게 그걸 가르쳐준다니까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렇게 해석해서 성경에 이제 속에 숨겨지는 것을 딱 찾아서 증거해주는 자를 갖다가 그걸 왕이라 그래. 그걸 잘하는 사람을 왕으로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겉에 것으로 막 의문에 묵은 것으로 가르치고 해석하고 그걸 그렇게 또 행하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긴다 그래.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면 100% 뭐가 된다고요? 외식하는 자가 돼.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포장해. 자기는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에게 커져야 되는데 그게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게 진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의문에 묵은 것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섬기면 자기를 자꾸 키워. 율법으로 다 율법이 되니까 전부 다. 율법, 윤리도덕 율법이 돼요. 의문으로 보면. 이걸 하면 저주를 받고 이거는 복을 받고 뭐 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복 받으려고 좋은 일만 찾아서 자기 행위를 막 자꾸 내놓으면서 자기를 키워 이렇게. 자기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윤리도덕적인 수준으로 율법적인 수준으로 훌륭한 사람이지. 그런데 그 윤리도덕으로 뭘 해서 자기를 키운 거야. 자기를 외식, 겉회, 꾸밀식, 자기를 포장한 거예요. 근데 무슨 십자가 복음하고 반대잖아요. 정반대잖아요. 거꾸로 믿는 거야.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외식, 화에서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가만 다 그렇게 믿어.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겨.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성경 해석하고. 이게 다 율법주의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거반다 그래. 거반 모든 교회들이. 다는 아니지만 거의 그래. 근데 교회 다니면서 죽도록 충성하고 일하고 많이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옷이라 그래. 더러운 옷과 너희들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잖아. 이사야 6장 64장 6절에
그러니 오늘 또 성경을 볼 때 항상 성경을 자연만물을 볼 때 겉의 것이 실체가 아니에요. 이 육안으로 보는 거. 그 보이는 그 속의 내용을 넣어놨어 항상. 근데 그 내용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에 이미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잖아요. 항상 그렇게 봐야 돼. 성경 볼 때도. 그래야만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어서 나는 자꾸 깨져서 먼지가 되고 사라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커지는 거야. 그것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제대로 말해주는 고백이라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케이. 이게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의 결정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왕노릇 한다는 말은 진리를 흘려내어주리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꾸. 그런 사람이 왕이야. 그래서 왕노릇 한다고 그래요.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러잖아요. 첫 번째 여기서 24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합니다. 12은 구약의 12지파 또 12은 신약의 12제자 위에 세워진 교회를 합해서 24장로예요.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교회를. 근데 이걸 24장로를 교회를 대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나타내보는 거예요. 이것도.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모든 성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은. 그리고 뒷부분, 얼굴을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그 말은 자신들이 티끌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참 천국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 성전 얘기, 보호자 얘기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성도들의 뭐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어떻게 거꾸로 돼가지고 자꾸 좋은 일만 해. 윤리도덕으로 율법적으로 좋은 일만 해가지고 자꾸 자기를 키워. 그리고 자꾸 자기 훌륭한 사람 만들. 하나님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당연히. 근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세상의 윤리도덕과 이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의 입장에서 보면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자랑해. 자기를 키운 거야. 그러면 그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 목사를 본받으라고 몸부림을 쳐.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야. 오늘에 얘기했던 이단. 신처럼 막 그렇게 근데 못된 짓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런 데는 사람이 바글바글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항상 세상을 핍박을 받는다고 돼 있어, 성경에. 왜? 세상 사람들 싫어하는 말이잖아. 자기가 자꾸 죽어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 주님만 내 속에서 커져야 된다는데 육신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이 그걸 듣기가 좋겠어요? 다 듣기 싫지? 근데 그런 메시지가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소수지만 그게 택한 백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와 같이 24장로들, 4장로들처럼 엎드려 하나님께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을 찬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17절에 이렇게 찬양해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다시도다. 또 왕노로 또 나오잖아요. 같은 뜻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찬양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찬양하였다는 말이에요. 17절은 24장로가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는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우리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완성에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요. 24장 장로들처럼. 자, 보세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 구원의 완성이 뭘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자기 찬송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나와. 밑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집에 가서 에베소 1장 1절부터 읽으면 더 확 분명하게 너무 길어서 이렇게 하나만 한 겁니다. 에베소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요.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찬양한다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말만 다를 뿐이지 강조하는 것만 좀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이에요. 영광이 따르니까 찬송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하면 이것도 정확히 못 배우면 이렇게 된다고. 찬송을 하면 노래로 음악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찬송으로 생각해. 물론 그것도 찬송 중에 하나지. 한 가지 방법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이라는 본래 얘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건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걸 찬송이라 그래. 그것도 영광이라 그래. 그걸 영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야기 쉽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이야기 쉽게 옛날 자꾸 그림 그려서 얘기하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다시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 해가 있어요. 해가. 네. 해는 우리 주님을 얘기해. 시편에 나오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또는 하나님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 달이 있어. 그 달은 교회거든요. 교회를 비유돼서 나와 성경에. 그럼 해에서 햇빛을 받아. 그래가지고 이건 지구야. 지구에다가 빛을 비춰줘. 반사해서. 근데 이 빛은 교회의 빛이 아니요. 햇빛을 반사해서 좀 반사체란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는 반사해내야 돼. 그러니까 햇빛을 받지 않으면 줄 게 없는 거야. 우리는. 이게 교회야. 이게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야. 성도들이라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았지만 그건 안 흘려주고 안 비춰주고 반사해내지 않고 내가 만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줘.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건. 그것이 이제 뭐 윤리, 도덕, 착한 일 등등이겠죠. 근데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높여, 자기를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많이 해. 이런 거 하나님이 더럽다 그래. 안 받아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아무리 죽어졌어도 자기를 위해서 한 건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 걸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빛, 다른 말은 진리의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 깨달아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흘려주는 거야. 그대로. 그건 내게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내준 거야.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그대로 갖다가 반사해내주는 거예요. 내 것 말고, 내 잘한 것 말고. 근데 주의 종들이 훌륭한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날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좋은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요. 열심히 하지만 그걸 끝내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신 건 딱 한 가지, 자기 아들만 받아.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 보혈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줄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줄 게 없잖아요. 그럼 뭘 주냐면 윤리도덕을 줘. 문자 그대로 앞에 있는 거 세상 사람 할 수 있는 거 읽어보고 알고 이런 거 저렇게.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명이 아니거든. 진리의 말씀이 아니거든. 하나님 찬송하는 것도 아니요. 막 노래를 하고 막 좋은 말 하고 내용하고 할 수도 있는데 다 자기를 위한 거야. 그건 찬송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찬송과 영광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실하게 딱 정립되어 있어야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 빌립보서 1장 11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보십시오.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기 윤리도덕 율법 문자를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거 그건 의의 열매가 안 돼. 다시 말하면 성경을 겉에 문자로 보면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건 하면 안 되고 벌 받고 이게 하면 복 받고 그렇게 돼 있어요. 겉으로는 그걸 갖다가 속에 있는 내용 뜻도 모르고 그냥 겉에 있는 문자를 갖다가 그대로 몸으로 옮겨버려. 또 말로 옮겨버려. 요걸 갖다가 외식한다 그래요. 연극한다 그래요. 연극한다 그래요. 근데 어찌나 그런 단어를 만들었나.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그 휘포크리테스 연극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연극이 뭐예요? 문자, 대본, 시나리오나 그 뭐예요? 희곡을 그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말로 행동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근데 가짜잖아요. 연극이잖아요. 연극. 쇼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쇼하고 있다고. 연극하고 있는 거라고. 실체 삶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외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뜻도 모르고 소위 새 마음이 되기도 전에 깨닫지 못했으니까 전부 다 굳은 마음, 윤리도 문자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겉의 말이.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옮겨버려 그냥. 그건 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거니까 전부 다 죄가 돼. 외식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하고는. 그런데 기독교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윤리도덕으로 가르친다니까요.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을 만들어요. 자기를 훌륭한 사람 만들라고 몸부림을 쳐. 그러고 자랑하고. 그렇게 교만해져. 그렇게 자꾸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제대로 지면 절대로 안 싸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계속 윤리도덕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을 만드니까 당연히 싸우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재판 전까지 가고 난리고 그냥 이권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난리하고 자꾸라지는 거지 진짜.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전부 다 가짜죠. 그게. 보십시오. 그래서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목적. 그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만 흘려내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신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찬양을 하는 거야. 왜? 제대로 24일 완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엎드려가지고. 그 티끌의 모습이라고.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세 가지로 봅시다. 첫 번째, 뭇 백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그랬어요. 세 번역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그 말을 같은 뜻이지만 세상은 자기들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니 분개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요. 영적인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그러니까 분개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높아진 걸 분개하는 그 자들이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 자들을 심판하시며 그 말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성도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그 말은 상도 이 세상 개념으로 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고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엉터리로 믿었고 너무 엉터리로 배웠고 너무 엉터리로 가르쳤어. 반대로 가르쳐. 이 세상에서 상 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신다고 하는 상은 우리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똑같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너는 열심히 하고 그랬으니까 너는 다른 또 천국에서 다른 상을 갖고 차별을 있게 만든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 천국 아니에요. 그건 그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면 넘나리가 없어. 다 똑같아. 한 몸이잖아. 한 몸이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 다 똑같아. 다 자기야. 이 비밀을 알아야 돼. 근데 천국에서도 이 세상에서 남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자기는 뭘 했고 자기는 거 차지기를 엄청나게 쌓았어. 그래갖고 천국은 자기보다 특별하게 자기는 높은 고지에 설 줄 알았어. 제일 뻔한 게 사는 거야. 그렇게 돼 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 먼저 된 자가 나아진 대로. 그래서 먼저 된다는 말은 첫째가 꼴찌가 되고 그런 말이거든요. 먼저 되니 나중 된다는 뜻이 전혀 없다는 말이 있긴 있지만, 먼저 된 자가 첫 번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정반대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이라는 말이 또 뭐냐면, 주의 이름이란 말은 여호와, 뭐 야훼, 뭐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을 막 높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뭐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래서 이름을 경외한다는 말은 누구누구 이름 몇 자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서 여러분 가르쳐 드렸는데, 이름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 맞긴 맞는데 그걸 버렸잖아. 거기 다 해놨잖아. 이게. 그거구나. 이름이란 말은 정체를 말해. 정체. 물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그런데 정체를 말하기 때문에 겉의 말, 눈에 보이는 의문의 말, 율법 이런 말이 아니라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뭐라 그래? 전체라고 해. 그걸 이름이라고 해. 그걸 쉔이라고 해. 쉔. 자, 봐요. 다 원어 속에다 넣어놨어.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쉔은 뭐냐면 이 은니 아랫니거든요. 신신이 돼 있어. 이게. 이렇게. 두 개, 같은 글자를 두 개를 해놨어. 하나는 여기 오른쪽이니까 아랫니, 여기에 뭐예요? 윗니야. 거꾸로 돼 있어요. 이게 잘 봐세요. 재밌어 이거. 자, 여기 입에 있는데 이빨이 이렇게 위에 두 개를 딴 거거든요. 따서 만든 글자거든요. 이게 이렇게 여기 아랫니잖아요. 이거 윗니잖아요. 근데 아랫니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윗니는 우리를 나타내. 우리. 이렇게 이걸 쫙 벌리고 음식을 씹을 때 이거는 가만히 있고 이것이 움직여. 그래서 다 해줘. 나는 가만히 있고 인간은 가만히 있고 일은 전부 다 아랫니가 하나님을 나타내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속에 음식이 들어오면 씹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가루가 되면 가루가 들어. 죽이 되면 죽이 들수록 정말 속이 좋거든요. 그건 뭐냐? 그것도 진리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가루, 티끌로 만들어서 아예 없어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씹어서 삼키면 가장 몸에 건강하단 말이야. 모든 병이 다 없어질 거야. 다 그렇게 산다면. 근데 우리 그걸 못해. 인간이.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 오른쪽에 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요거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오늘 왼쪽이잖아요. 점이. 이게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빨로 가루로 만든
부스러뜨리다. 그러니까 신신은 파괴하다, 소멸하다, 부스러뜨리다 뭐 이런 뜻이요. 파괴하다. 그러니까 그 앞에다 시험. 이게 시험을 소멸하다. 우리를 부스러뜨리고 부스러뜨리고 소멸시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매문 말씀이거든요. 물이니까 말씀. 우리를 소멸해가지고 깨뜨리고 티끌로 만들어갖고 없애버리는 말씀. 매미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그게 뭐였어요? 매문 말씀. 요건 이빨이니까. 소멸하다. 소멸하는 말씀. 우리를 완전히 깨뜨려갖고 소멸하게 만들어버리는 말씀이 뭐겠어요? 맞았어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해요. 십자가 복음이야. 십자가 복음. 요걸 갖다가 이 셈을 갖다가 이름이라고 그래. 이름. 통한지 안 통한 이곳은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정확하게 집어넣어놨어. 소멸한 우리를 완전히 티끌로 만드는 말씀. 근데 이걸 거꾸로 되는 것이 모세란 뜻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모세는 거꾸로 돼 있어. 모세는 이게 모세거든요. 이렇게. 이게 여기서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모시니까 못 박아갖고 못 박는 말씀 갖고 소멸해버려. 이렇게 없애버려. 그러니까 모세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낸 자잖아요. 침례했다는 얘기요. 침례가 뭐예요? 우리 육체를 죽여가지고 영으로 살리려는 걸 말하는 거지. 이게 결국 같은 뜻이야 이게. 샴 이름이란 말이나 모세란 말이 뭐가 틀려? 똑같은 얘기야. 기가 막히게 있어. 원어 속에는 저게 다 넣어놨어. 하나님이 저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름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체를 나타내는 게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붙드는 자는 이게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또 주시고 반대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 두 개가 따져놓고 보면 십자가거든.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육체는 죽이고 영으로 살려내는 거잖아요. 영으로 살려내는 건 상이고 땅을 죽이는 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때로소이다 그 십자가 성취할 때라 그런 말이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 부는 때가 세상 나라를 멸망시킬 때고 성도들은 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될 때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7장 5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참고해야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네. 이해란 말은 그리고 그런 말이에요. 이해 땅이 망하고 이해는 뭐예요? 18절 같이 저렇게 되니까 땅이 망하고 또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멸망하게 되니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육체 모형이 깨뜨려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게 달려 들어가실 때 그 육체 모형이 깨뜨려졌잖아요. 그 모형 육체로 유혹하고 미혹하던 자들이 멸망하니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려 곧 영의 성전 진리가 열려서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인지 알게 되며 보이며 그 말이에요. 알게 되며 하나님 언약궤 십계명 그 말씀이 십계명의 그 진정한 속에 있는 내용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알게 되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는 말씀이다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형으로만 보고 알았던 성전이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으로 열리니 그런 말이에요. 참 성전, 실체의 성전이 열리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맹세, 7은 언약, 십자가 복음 그것이 십계명이거든요.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다 알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실체로 가지고 진리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런 모형으로 보여줬던 것들을 자기 안에 우리 안에 있게 되니 모든 모형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으로 박살이 나서 먼지가 되어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번개, 음성 그 마태복음에 다 나와요. 거기 아까 20 이따 쓰세요. 번개 그 밑에다 성경 그 옆에다가 성경 말씀을 써놔요. 집에서 찾아보시면 되니까. 예. 번개는 마태복음 28장 3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번개같이 이렇게 임하셔가지고 지금 이 얘기는 전부 다 십자가 복음 성취되고 주님 완전 죽으실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부활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완전 성취된 사건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다 이런 음성들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님이 바로 죽기 직전에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엘리엘리라 사바벨카. 그리고 이제 운명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천둥을 말해요. 천둥은 모형 하늘을 말하는 거죠. 하늘도 진짜 하늘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겉에 하늘 그러니까 모형 하늘을 흔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레예요. 우레.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을 진짜 영의 하늘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되려면 천둥이 쳐서 그 모형 하늘을 흔들어 버려야 돼. 그리고 지지는 땅이야. 모형 땅을 흔들어. 그건 마태복음 27장 51절 54절 28장 2절에 나와요. 지진에 대한 얘기는. 육체를 흔들어서 깨부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 죽으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이. 그 다음에 큰 우박으로 박살이 나서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큰 우박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확실한 겁니다. 아까 오전에도 우박이 나왔죠. 우박이. 거기 뭡니까? 우박은 하늘에서 아까도 우박 쏟아졌잖아요. 잠깐 얼마 전에 우박식으로 떨어지더라고. 우박은 하늘에서 내리는 심판이요. 하늘 심판이라고. 하나님이 내려주는 벌이야. 그래가지고 뭘 부수냐? 겉에 거. 그러니까 지진이나 우박이나 땅을 우리 육체적인 것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바위, 돌 이걸 박살을 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나와요. 바위가 터지고 그러거든요.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근데 하늘 큰 우박이란 말은 다니엘서에 써놔요. 안 써놓으면 몰라. 다음에 공부가 그거 물어보면 옛날에 듣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2장 34절과 45절에 나와요. 거기서는 그게 뭐로 나오냐면 사람이 뜨지 않는 뜨인 돌로 나와. 자, 찾아보세요. 그거 마지막이에요. 그건 끝나는 거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그 다음에 45절.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가 금신상을 꿈에 봤거든요. 그 얘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 꿈을 꿨는데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의대로 말하면 알아가지고 가르쳐준 내용이 바로 이란 말이에요. 금신상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넛이요 그 정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손으로 되지 않는 사람이 가서 인위적으로 띄어낸 돌이 아닌
그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스러뜨림에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후 성령이 불러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 없어져 버려서.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금신상을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 없애버리는 게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는 뜨인 돌인데 그 뜨인 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그렇게 그 일이 성취된 게 뭐냐고 십자가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상을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수건으로 덮어져 있었던 구약의 수건이 쫙 찢어진 거야. 그래서 성전에 있는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던 휘장, 그것이 위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가지고 두루 딱 나눠져 버려요. 그걸 말하는 거야. 그걸 여기서 큰 우박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 뜨인돌이 갑자기 하늘에서 날라와가지고 그 신상에 쏟아져가지고 박살내고 티끌로 만들어갖고 겨처럼 만들어가지고 바람에서 날라가고 없어진다 그래. 어쩜 이게 딱 100% 정확하게 들어맞는지 몰라. 그래서 큰 우박으로 박살이 나서 먼지가 되어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도인 우리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냈다고 자기밖에 모르거든. 금신상이 바로 우리냐 우리. 느부갓네살이 우리야. 그런 사람을 뜨인돌이 와가지고 박살내가지고 티끌로 만들어서 나를 완전히 삭제하고 나를 분식해서 나를 없애버리고 몸만 가득 그 돌 뜨인돌만 가득 세상에 가득 찼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뜨인 돌은 좋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돌 보면 무조건 다 문맥도 상관없이 다 율법 그래 보면 안 되니까 성경의 맥락을 쫓아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만반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차고 넘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으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우리 남은 모든 여생이 다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을 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